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1월 18일 새벽 만나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 전후서를 오랜 기간 묵상하고 오늘부터는 디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믿음의 성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읽은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디도서 전체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제시하는데요. 이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먼저 디도는 그리스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었으며 수년간 바울과 함께 동행하며 바울의 신임을 받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다 바울은 그레데 섬의 참혹한 현실을 보고 디도를 그곳에 보내어 가정과 교회의 질서를 회복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레데의 어떠한 모습이 그렇게나 참혹했을까요? 그 당시 그레데의 문화는 고대 세계에서 악명이 높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악명이 높았는지 헬라어 크레티조라는 단어가 거짓말쟁이라는 의미인데 크레티조를 직역하면 그레데인과 같다라는 말로 쓰입니다. 부정적인 한 단어의 의미가 그레데인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렇듯 그레데 지역에 사는 그레데인들은 남을 잘 속이고 탐욕스럽기로 유명했으며 더불어서 성적 타락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바라보는 그레데 지역은 부정적인 면을 잘 다듬는다면 복음의 전초기지로서 너무나도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그레데 지역은 섬이었지만 주변 주요 도시들과 가까웠으며 좋은 항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전초기지로 세워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였던 것이죠. 하지만 복음의 전초기지를 즉시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알고 있기만 할 뿐 자신들의 문화와 복음을 섞어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우스와 예수님을 비슷한 신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완벽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때문에 그레데의 복음과 문화가 바로 세워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종교적인 문제 외에도 폭력, 음란, 거짓 등등 많은 문제들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레데 섬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함께한 디도를 그레데 섬으로 보내어 문제를 바로 잡고 복음에 합당한 질서를 세우라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서신을 보내어 질서를 세우는 지침으로 삼게 했습니다. 복음의 무언가를 섞어 그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교회와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은 분명 아닐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하며 1절과 2절에서 사도로서 전했던 하나님의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말합니다. 무엇라고 말합니까?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자신이 사도로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임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영생의 소망이 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레데인들이 함께 믿고 있었던 제우스는 거짓된 신, 아니 신조차 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거짓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레데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다시 바른 신앙으로 돌릴 수 있는 정확한 키포인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었습니다. 올림푸스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이야기 속 주인공들이 죄인의 죄를 사해 줄 수 없고 영생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그레데인들은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사했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면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쌓여갑니다. 그런데 조금 뭔가 좀 이상합니다. 말씀은 분명히 제대로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이 뭔가 바꿔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될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왜 그럴까요? 말씀은 알지만 머리는 커가지만 왜 우리의 무언가는 바뀌지 않는 걸까요?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 주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생각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거짓 없으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믿는 자를 위한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며 고개가 땅을 바라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를 의지합시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영생을 주실 하나님을 즐거이 누리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복음을 알고 있었지만 세상과 타협하고 문화와 복음을 섞으며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속에서 바른 복음이 세워지기를 원하셨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바로 알아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합리화시키고 세상의 것에 그리스도를 섞어가며 주님을 오해하곤 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며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지킬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용기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나 능력 있으신 주님을 의지하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